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의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배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8차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어느 한 교회 집회 요청하면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연합으로 모여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도시 하이파에서 또 30분 더 들어가는 예루살렘에서는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안 막힐 때 2시간 반 거리요. 들어가서 그 극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는 거의 이웃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요르단과 경계인 곳인데요. 레바논? 요르단은 이쪽 동쪽, 사해 그쪽이고, 여기는 북쪽인데요. 레바논 국경 지역인데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답니다. 이스라엘에. 왜? 공짜로 그냥 살아준 것만 또 감사하니까. 국경지대라 위험한 곳인데 거기서 살아주는 것만 또 감사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극장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 연합성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튿날도 또 다른 도시에 가서요 집회를 또 가졌고요. 이스라엘 8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에서도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보장해 주셨고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립 전야제 때 금요일 날 이스라엘에서 급한 기도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들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무 고열로 또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못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이 와서 그때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에 끝났을 때 의식이 돌아오고 또 두 번째 또 기도했을 때 열이 전부 떠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시도신가요? 저 부모들입니다. 옆에 그 아이 부모고요. 또 두 딸이 있더라고요. 13살, 11살.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내 아들인데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참 저렇게 시금관처에 기도받고 살아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집회 참석하고 또 그 다음 날은 호텔로 또 감사 인사하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11개월인데 저렇게 뛰어다니고 합니까?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11개월이면 돌 때 잘 걷지도 못한 아이들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저렇게 뛰고 다닌다는 거는 부모님들 호텔로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참 도저히 가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시금관처 기도받고 나서 바로 깨어나고 바로 열이 내려가고 그래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기도와 정성을 다한 선교 헌금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기도의 땀방울과 마음을 담은 선교 헌금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고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난 7차 때부터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단에서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내용들은 다른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 해가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진리로 채워 영으로 읽었는가, 그것을 얼마나 옳은 행실로 나타내었는가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가 결정된다 했지요. 천국에서 영원토로 입게 될 여러분 옷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으로 읽고 행한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정녕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뵐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때가 묻은 더러운 예복 차림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신부는 없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당연히 최고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새 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신부 단장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자녀가 출세한 사람, 건강한 사람 등 나름대로 복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비진리를 쫓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 율법을 또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밤낮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택에서 어제 저녁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녁에 최정님들이 여러 10여 명 넘게 보이더라고요. 제안실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워싱턴 만민교회 창립 4주년에도 그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하던 분, 피시버그 박사님 이 간증을 제가 어제 읽었어요.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내기 위해서 간증 읽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뉴욕 성회 할 때 그때 만난 분이에요. 그때 만나본 분인데 2년하고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근데 이분은 최상위 권능을 행하고 다니십니다. 이 손수건 하나로 이 수많은 집회와 초청이 여기저기 미국에서 들어오고 손수건 집회 때 놀랍게 치료 역사를 베풀고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많은 죄종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그분은 저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불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그동안 설교했던 그 많은 설교들을 참 들으십니다. 듣고 정리를 낱낱이 합니다. 요약을 전부 정리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에 그 요약 정리한 걸 보내와요. 보내오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묻는데 가끔 읽어보면 너무 정확하게, 영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버리고, 성결대로 성결되고, 악은 버려라. 뭐 하면 발견되는 대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TV에 설교가 나가고, 미국에서 방송 설교가 나가고, 곳곳에서 집회 요청이 오고, 난 손수건 집회를 할 때 놀라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만난 때부터 즉시로 불같이 기도로 들어가고 성결되기 위해서 부단히 죄와 싸워버리고, 그 많은 말씀을 하루에 얼마 듣는다고 이제 기억 못하겠네. 전해보면 말씀 듣는 시간이 하루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기록하고 또 마음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성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능력이 안 따르겠습니까? 이 손수건 하나만 가지면 이분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놀랍게 치료 역사를 베풀고 다니십니다. 이분도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무장하는 거. 제가 설교 때 가르친 거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비진리 버려버리고, 또 악한 생각이든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결로만 나가요.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신가.
예, 바로 이렇게 이분도 율법을 취하러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이번 내년 성회 때도 그를 초청하라고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 이제 정명호 목사님 또 후계자가 나왔다고. 정명호 목사님이 아프리카 54개국을 깨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손수건 집회로 치료하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다 다니지 않습니까? 또 주의종들 세미나하고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가르치고. 근데 바로 저분이 그 후계자가 또 됐어요. 갖고 목사님들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다니고 이 성결의 복음으로 십자가 도를 가르치고 다니고. 우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한다면 누구나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재단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정교를 가면서 이렇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모든 답을 줬는데 길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만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이렇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무장하고 하는 걸 봐요. 뭐 의사인데도 바쁜데도 다 그런 거 접어두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 간증에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때 저를 만났더라고요. 중학교 때 낙원을 갔다 오고 또 저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모르죠. 이번 뉴욕의 성에서 이제 저를 만나고 중학교 때 봤던 정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나타나서 앞으로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함께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말도 듣고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쭉 언약들이 영안이 뉴욕 성회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들 만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만찬이라고 할까요? 성결 만찬? 하여튼 그 만찬이 있는데 저분은 뭐 거기 이제 준비위원이나 준비 머리급은 아니니까 끝나고 나오는데 와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밝히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너무 밝히 봐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밝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릇이라 기도 한번 할 때 그렇게 밝히 열어주셔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간증해 보니까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참 부흥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 요청하면 다 거절한대요. 감히 기도 요청할 수가 없대요. 자기같이 이름 없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름이 아주 있으면 몰라도 이름 없는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면 거절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기도 요청하면 내 앞에 기도 요청하면 자기도 거절당할 줄 알았대요. 아니면 주변에서 막아버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무 충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와서 기도 요청인데 두말 없이 기도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또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 읽죠? 열심히 읽고 또 여기 예배 참석하기 전에 또 여러 번 읽어보고 오시죠? 그래서 듣는 자들, 읽는 자, 또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읽고 듣기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부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지요.
본문의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사망이나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차 받게 될 이러한 영원한 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은 것은 들어서 압니다. 이 땅에서 심고 행한 대로 장차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도 들어서 알지요. 하지만 정작 참된 믿음은 없기 때문에 결국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복을 쫓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의 지식으로는 안다 해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알아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신부단장 잘해나가는 것이 진정 복된 일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 늘 보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항상 참인 것을 여러분들 보아오셨습니다. 그 제가 단에서 이야기한 거, 말한 것은 그대로 포장받는 걸 여러분들이 26년간 지켜보셨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경제가 지금 너무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IMF 이전 그때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증시, 펀드 얼마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어제 빈 실장님 보고를 받고 비행기에서 오면서 또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철강의 세계 우리 최고 큰 철강에서 포스코 맞나요? 거기가 전에 7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은 얼마로? 에? 몇 살? 24만 원로 떨어졌어요. 그 몇 배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잘은 몰라도 한 70만 원 올라갔을 텐데 지금 30 얼마로 떨어집니다. 4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현대중공업 한 50만 원 넘어가는데 지금 12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건 3분의 2들이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국회의원이 있었죠. 거기. 그래서 현대중공업 거기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이 3분의 2가 날아갔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재산의 3분의 2가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주식으로 인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3월 23일 부활주일 대예배 때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라고 해야 되죠? 그럼 제가 주식하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르게 해주시죠. 팔 기회를 주십니다. 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약 한 달간 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부터 떨어져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편지를 제가 자주 받습니다. 당회장님 그때 말씀하셔서 그때 팔았습니다. 근데 팔지 않았고 그대로 뒀다고 하면 아마 반토막 나든가 망했을 겁니다.
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 증권에 빌려서도 빌려 이렇게 사고도 했을 텐데 그냥 과감히 정리했더니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계 편지에 그런 편지입니다. 당장 그때 말씀할 때 설마 하고 팔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그러다 떨어지니까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설마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토막 나버리고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기도해 주란 말입니까? 제가 단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제가 이스라엘 출발한 일요일날, 이스라엘 출발하기 이번 8차 일요일에 저희 재정부에 한 50여 명이 당장실 이제 제 이스라엘 이렇게 출발하는 거 예물도 신고 오셨어요. 우리 재정부에 한 50여 명이. 제가 거기서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주식도 펀드도 때가 아니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주 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 뭐라고 할까요? 300포인트? 예, 300포인트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 900인지 얼마인지. 제 말씀만 듣는다고 하면 축복인데 그렇게 제가 다니고 뭐든지 말하면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석유는 말 안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은 또 떨어졌지요. 제가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석유는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더 오르는 그 때는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단에서 과감히 말하고 그 말한 대로 꼭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지금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며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거나 인생들처럼 거짓말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참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참된 약속의 말씀대로 장차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했으나 천사가 말리지요. 그 이유는 천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입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언이란 남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도 대언자라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서로 화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대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며 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대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 자체이므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대언의 영이란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언의 영은 사람이 자기의 배운 지식 가운데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지요. 이처럼 온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거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성령의 주관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에 온전히 임하여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은 언행의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온전히 진리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령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진리대로만 행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곧 대언의 영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혼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반면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깨우쳐 알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증거자 또는 대리자라 합니다. 대언의 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여러분도 온전히 진리의 마음으로 일구셔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마침내 이 땅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붕괴되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백마와 탄자가 나오는데 백마를 탄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 충신이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이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이셨고 오직 진실 자체로서 행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실되게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기에 합당하십니다. 공의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율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는데 이는 주님이 원수마귀 사단과 진짜 싸움을 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지요. 피시버그 박사님이 참고 귀신들을 잘 쫓아내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면 그걸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나갑니다. 뭐가 나가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서 하는 그런 게 반드시 말씀을 증가하고 회개를 시키는 거에 통해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이제 나가는 거 보니까 몇 마리가 나갑니다. 그럼 이제 부르면 바로 이제 치료가 됐죠. 이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고단해야 되고 성결돼야 되고 악은 모양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며 또 저를 만난 사랑이 변기치 않고
온전히 100% 신뢰하는 분,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분, 변개치 않고 순종하고 그런 분들 우리 하나님은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일꾼들을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또 그러다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더러운 귀신도 참 잘 물리치고요. 원수마귀 사단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지요.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의의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지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한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면류관을 상으로 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시지요. 여러분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면류관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면류관 중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고 자기 즉 주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시면서 분리된 아들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근본의 이름을 주신 것이 있지요. 바로 이 이름을 새겨 넣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이름은 태초에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근본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호위하여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도들 등 머리급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지요.
입에서 나오는 이 한, 즉 날이 선 금이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된다는 뜻이지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권세로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요.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칭찬과 상급 또는 형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쓰였다 했는데 옷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을 품고 계시지요. 주님의 다리 역시 모든 하늘들의 하늘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하늘들 위에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합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외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해는 빛, 곧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정확한 공의를 의미하죠. 이러한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의미에서 진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시체들의 고기를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지요. 다니엘서도 보면 새가 새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 그 다음에 저주로 나오는 거 보죠. 그냥 왕이 목을 베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 역사에 보면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놔두었던 것을 봅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말탄 자들이란 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새들이 그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공의의 심판에 의해 저주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새들이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도 먹는다 했습니다. 이는 명예나 권세, 부귀,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지요. 19절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지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란 주님과 주님을 호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선지자들과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님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한다 했는데 이는 실제로 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주님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함께 파괴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간에도 살생과 파괴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경제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뉴스 들으니까 지점장이 자살해 죽었다고 나오대요. 또 증권회사의 이런 직원들이 연이어 자살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장 있을 때 우리 지점장 되는 우리 교회 지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5분인가요? 6분인가요? 그래서 지점장 되는 부인 되시는 이제 분에 물었어요. 어떻게 지점장님은 잘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하고 계시대요. 이번에 한 주도 아무 참 어려움 없이 잘 보냈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또 그분들 저기니까 모여서 제가 좀 힌트도 주고 했는데 얼마큼 이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이제 은행 지점장이죠. 근데 우리 교회 또 증권회사에 부지점장도 있습니다. 그 부지점장이라고 해도 되나요? 부지점장입니까?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올라오다 소식 들으니까 거기 증권회사에서 1등을 했대요. 여자분인데 1등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1등을 한 거예요. 거기는 펀드 담당인데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1등에서부터 10등까지는 부부동반 오카리로 돼 갔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오늘 갔는지 언제인지 날짜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갔다 오늘 갔으면 여기 없을 게고, 시간이 했으니까 충분히 갔다 왔겠군요. 그래서 참 여잔데, 이 어려운 때 또 1등을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또 주일날 그분들에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데는 펀드도 증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증권 회사에 다니니까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지혜가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님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반타작되고 증권도 그러고 또 펀드도 그러고 반타작 대간이 이 아우성 아닙니까?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증권회사에다 계속 전화하고 그 많이들이 아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지점장 집사님은 그런 거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간대요. 그만큼 지킴을 받고요. 지혜롭게 잘하고 있고요. 또 손님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잘해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1등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 코치해 준 보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명심에서 잘 해가고 있는지 여하튼 1등 했다고 하니 감사하지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경제 어려움 이것 오니까 벌써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 어려워 간다고 해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 사이트까지 만들고 또 자살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지상재림이 임박한 이 순간에 그동안 온갖 악을 자행해왔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절망만이 엄습해 오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생존을 위해 자기들 안에서도 살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 모든 혼란도 종식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는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요. 짐승이란 연합정부의 머리된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연합정부와 결탁한 종교 세력의 수장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그들이 주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실제로 어떤 이적을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란 발달된 과학 문명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했던 속임수들을 의미하지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말에 따르도록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큰 악을 행한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곧바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 둘은 이미 그 죄악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백보자 대심판도 거치지 않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지요. 우리가 유황불에 던져진다 아니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7년 이제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들림 받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되어지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을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설명이 쭉 되어집니다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백보자 심판. 이때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않은 자들, 또 육체일 행하고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때 이제 불못에 떨어지고 또 심한 자는 유황못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냐?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지옥 설교가 이제 나갑니다만 천국 설교가 끝나고 지옥 설교 이제 들으시면 알지만은 바로 지금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 이전에는 음부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둔부, 구원받지 못할 아래 음부. 그 가운데는 큰 구렁으로 놓여 있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래 음부에서는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가 지옥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책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이 둘은 이미 죄악이 너무 명백하게 심판 받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도 거치지 않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지옥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못과 유황못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과 연합했던 무리들도 7년 환란 후 막바지 혼란 가운데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 아랫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지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운다는 것이 이처럼 죄악의 값을 치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구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던 부와 명예와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지요. 이렇게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들어갈 거 누가 예측했습니까? 1년 전에, 아니 반년 전에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의 파탄 전 세계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면 미국을 위시해서 중국도 성장이 1%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10% 안에 9점 얼마로. 그리고 비행기에서 오다가 이게 신문 보니까 7만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고 나오더라고. 7만 몇천 개인지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도 석유금이 그냥 그렇게 오르니까 큰 소리 참 빵빵하고 굉장히 힘을 줬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안 좋은 말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유럽은 결석을 잘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그 나라는 결석을 잘해요. 다시 결석에 가는 걸 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한 것.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저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년마다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이 되면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면 남성도님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돌아갈 경제와 세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예언을 꼭 해드렸는데, 작년은 그만 성탄을 제가 베들레헴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남성도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예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주신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어려운데, 또 대통령도 뭐 횃불을 집회 막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또 경제 안 좋은 앞으로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 괜히 어려움 당할까봐 말하지 않고 쭉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참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빠지는 걸 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IMF 때 우리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뭐 달러도 없고. 근데 지금은 벌써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세계 열 몇 개국이 IMF 이게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열 몇 개국이? 몇 개국입니까, 열? 예? 10여 개국? 또 10개국 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만 있겠습니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삶도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산한다면 지금 뭐 보이는 몇십 년, 뭐 7, 80년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해도 잠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더욱이 이 땅에 육으로 심고 쌓아둔 것 중에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심은 것만을 장차 내세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을 수 있지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쌓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지요. 바로 우리의 번향,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세세토록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정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신부단장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번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번향의 소망 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은, 이 보이는 이 땅은 잠시 잠깐요, 곧 사라질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있습니다.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또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만민TV 시청자들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10월 25일 오후 유대인을 주님께로 브루클린 선교센터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10월 20일 저녁 러시아 제1침례교회에서 인도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 목자와 만민의 사역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10월 26일 오전 뉴욕 만민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인도하는 손수건 집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10월 26일 저녁 기도의 복음의 교회에서 추수 감사 예배 말씀 증거와 손수건 집회를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영안 활짝 열어 밝히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듣게 하시고 권능도 더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이 성결의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더하옵시고, 또 일본의 유승길 목사 10월 29일에 열리는 이다 만민교회 권능의 손수건 집회에도 축복해 주시고, 한정희 선교사 11월에 첸나이시에서 개최될 이미경 목사 초청 인도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하게 될 인도 중앙정부의 카르 무디 국회의원, 타밀나주 주 정부의 일람 바르디 장관과의 10월 25일 만남과 알카 비라사마 장관과의 다음 주 만남을 통해 목자와 만민의 사역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또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10월 26일 프랑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위에 기도합니다. 이웃나라의 김 아버지 선교사 26일 있을 창립예배위에, 또 29일 아버지 교회 창립예배 및 1일 손수건 집회 친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국 로즈메리 나빌의 조상의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도록 참된 축복과 재정의 축복을 받도록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아들 기드온이 거듭나고 노라 아켈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단에게 이른 모든 것을 되찾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오나 키이론대 영국 자녀 구원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아들 엠마 부부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참된 축복을 받도록 원수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노일 테일러 목사 사모와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또 사모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영국 제인 날루베가 영국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권영준 형제 영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영어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내일 또 아버지, 또 다음 주에도 베풀어지는 세계 곳곳에 손수건 집회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빛으로 둘러주시며, 또 손수건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최상의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케, 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미나마다 많은 종들이 참석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게 축복해 주시고, 두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이명도 물러가라 말도 잘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폐병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고혈압도 물러가라. 당뇨도 물러가라. 합병증은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모든 속병, 기관의 병들,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모든 속병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기관의 병들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하면 피부병도 물러가라. 몸의 가려움증 피부병들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강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도 복 받으며 꾸지 않은 복 주시고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